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지만 간단하게 새벽 예배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꼭 다시 듣는 것처럼 24장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항상 믿으며 고백하며 정말 확신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이 또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에 보면 전에 그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죠. 그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내가 너를 이제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6절 또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약속을 했으면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사울은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그런 거라 그랬죠. 반복되고 깊어진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다시는 돌이켜서 또 다시 반복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반복하는 것에 대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죄를 이기죠?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 반복되는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어떤 중독의 죄죠. 죄의 중독이죠.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기려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반복 학습, 반복 훈련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박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복해서 내릴 때 이슬비가 이슬비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계속 이슬비를 맞으면 작은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옷이 젖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콩시루에 물을 줄 때 그 콩나물에 물이 다 빠져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 흐르는 물을 먹고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콩나무 시루의 그 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이슬비 그런 콩나물에 물을 부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반복 교육,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로구나,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제가 엊그저께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뭘까? 싫은 것은 반복해서 듣는 말, 어른들의 잔소리, 어떤 꼰대들의 이야기,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것인데, 신앙교육이 참 되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은 훈련이라 그랬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 다윗아, 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 하는 것을 이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떻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사울이 실패한 것과 다윗의 성공한 것이 아주 비교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사울을 총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10사람 기브아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총동질합니다. 다윗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빨리 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다윗은 이제 내버려 둬라. 다윗이 나보다 옳다. 또 내게 베푼 은혜가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람들의 충동질하는 마음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거죠. 근데 다윗의 성공에 보면 8절 9절 말씀에 아비새가 다윗을 또 충동질합니다. 그를 이제 사울이 이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까지 갔으니까 이제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어 단번에 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 왕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안 된다. 막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충동질돼서 다시 범죄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충동했지만 안 된다. 그것은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다 하고 막은 것이죠.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쭉 읽어보면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왕이 죽죠.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다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지식들과 어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말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 지켜갈 수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잘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고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있고 사람들의 충동을 많이 받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석의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